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신 여러분 중에 2부에 두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진용, 김성옥 성도님 오셨으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드리고요. 네, 뒤에서 꽃을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리에 앉아 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진용, 김성옥 성도님 그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또 그 발걸음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얼마나 깊은지 또 성도들을 통한 교제와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시는 일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그 삶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시금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실 때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혹시 뭔가 바뀐 걸 느끼시나요? 뭐 바뀌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느껴요? 잘 느껴지세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카메라가 계속 고장이 나서 중앙에 있던 카메라를 떼고 저를 비추고 있는 설교자 그 말씀 카메라와 또 중간 뒤에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오른쪽 앞에 있는 카메라 세대 이렇게 달았습니다. 공사해서 이제 오늘 첫날이라 조금 뭐 실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드디어 360도 카메라가 됐기 때문에 저희 뒤에서 가끔 뒤를 비춰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졸지 마세요. 저희가 세례반을 놓고 그 19년도에 저기서 한번 유아 세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기도 했거니와 또 이제 저기서 세례를 하는 경우에 앞에 계신 분들 안 보이니까 중계도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360도 카메라를 열심히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세례를 저기서 한번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으로 설교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은 빛의 이미지와 또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창조의 행위는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빛을 만드셔서 세상을 가득 덮고 있던 어둠을 물리치신 이후에 비로소 모든 세상의 생명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추움과 어두움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나오긴 했지만 너무나 막막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기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이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총 16번에 걸쳐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께서 빛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그 빛에 대한 여러 증거 중에 이야기 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9장 그리고 이 9장과 함께 묶여있는 7장부터 10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빛이신 것을 주요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었던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읽고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9장을 이해하고 살펴보기에 앞서 이 이야기 전체를 싸고 있는 7장부터 이어지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유대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기간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앞두고 이제 그 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작은 팁 같은 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배경 하에 이렇게 적혀졌고 배열되었는지를 알면 더 그 의미가 크게 와닿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절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피다, 자신의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넘어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한, 그 장자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 사건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6장은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장부터 10장 21절까지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7장 2절의 기록처럼 초막절 절기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가을의 초막절을 지나서 겨울에 수전절이 다가왔고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그런 사건을 기념한, 그래서 그것을 회복한 날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장 2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을 회복하시는 장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기와 관련된 구분이 요한복음을 읽는데 하나의 팁입니다. 이 외에도 2장 13절, 5장 1절, 11장 55절 등에도 절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형광펜이나 볼펜이 있으시다면 이런 이제 절기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표시해 두면 다음에 읽으실 때 이런 맥락 속에서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배경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배경인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농사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겸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요한 세 가지 의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이 기간의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이 있지만 그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서 불편한 삶을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초막을 짓는데 이 집은 일부러 엉성하고 부족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붕을 다 덮어서도 안 되고 지붕에 구멍을 내야 했대요. 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엉성하게 지은 이유는 광야에서의 초막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이 아주 잘 지어졌거나 완벽한 집을 갖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재현하기 위함이었고요. 그와 같은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조상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행했던 초막절 의식은 매일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부어 성전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매일 성전 동남쪽 아래에 있는 낮은 샘에 있는 기온 샘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길어 오면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길어온 물을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그 뿌린 물이 제단 밖, 성전 밖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식은 초막절 기간 동안 이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뜰에 4개의 금주발을 세운 후에 총 16개의 금촛대를 세웠고 그래서 그곳에 불을 켰다고 합니다. 이 초는 크고 또 매우 밝아서 이 행사를 진행한 성전 벽을 환하게 밝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빛은 출애굽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밝게 불을 켜두어 마치 불기둥을 따라 걸으며 춥고 어두운 광야를 지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의식이 어디에서 행해졌는가입니다. 성전 뜰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여인의 뜰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2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헌금함 앞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함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 헌금함이 있었던 장소에 이 여인이 가서 헌금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이 헌금함이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헌금함이 있었던 여인의 뜰에서 행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이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보아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밝은 빛으로 밝힌 곳이었다는 것을 알면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빽빽히 들어찬 이 여인의 뜰에서 불을 밝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의 의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으로 나아가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냐는 거예요. 여인의 뜰, 헌금함 앞, 빛의 의식이 행하여지고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빛의 의식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뒤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잡아야만 했는데 아무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고조된 빛의 의식을 어떻게 보면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8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득 품고 밝게 빛을 밝히고 춤을 추며 찬양하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가득 찬 성전의 뜰에서 저 밝은 빛이 아니라 내가 참된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증인이 없지 않냐. 네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증인이냐. 유대 율법에 따르면 증인이 없으면 아무도 그 말을 진리라고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9장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 기록된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치유를 받았네, 맹인이 눈을 떴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9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거하던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순간도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에게 어둠을 몰아내어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건은 제가 함께 읽었던 이 1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맹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게 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 오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맥락은 이건데 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 있는 잘못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하신 날이 이 축제의 마지막 날 안식일이었음을 문제 삼습니다. 안식일에 너 일했네? 뭐가 일이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맹인을 여러 번 불러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거듭거듭 확인해서 진짜냐 묻습니다. 심지어는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인 거 맞냐? 누가 그랬냐? 물론 이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니까 부모들이 있는 그대로 답을 못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의 말은 혹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쳐진 이야기는 역사에 없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러니 말은 못 믿어도 이 행위, 이 증거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답답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맹인을 쫓아버립니다.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39절에서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맹인과 달리 자신들은 눈이 건강하고 세상을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보고 있으니까, 보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은 있으나 실상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너희가 진짜 맹인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세상의 빛이신,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두고도 엉뚱한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세상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엉뚱한 빛을 밝히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빛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의식을 행하고 기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맹인입니다. 육체의 눈은 뜨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스스로는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 등잔에 기름을 잔뜩 채워서 밤을 밝힌 축제 의식 속의 빛이 참된 빛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살아있는 자신이 참된 빛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의식과 축제가 한창 진행되는 그 절정의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오셔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신 것을 통해 이 말씀과 선언이 결코 거지지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9장 하반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뜬 맹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어쩌면 내가 눈뜬 맹인은 아닌지, 눈뜬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빛으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어둠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둠을 만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깜깜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원래 상황이 바뀌어서 깜깜한 건 아니겠죠.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를 차용해 오는 겁니다. 깜깜하다고, 도저히 빛이 안 보인다고, 온통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어둠을 무엇으로 몰아내시겠습니까? 세상이 밝혀주는 빛이 여러분들이 살며 겪고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 내가 겪고 있는 어둠을 몰아낼 힘이 예수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래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빛을 삼고 있는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세상의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심으로 세상의 다른 빛을 예수님처럼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참된 빛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두움 몰아내어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의식을 행하며 성전을 가득 밝힌 그 초를 우리의 빛이라고, 우리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외면하였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밝혀주고 나를 인도해 줄 빛이라 착각하며 그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눈뜬 맹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서 계신, 나를 위해 다가오신 참된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